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이 빨리 죽는 이유, 의인이 빨리 죽는 이유입니다. 양화진 순교하신 분들의 묘지가 있는데 거기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에 보면 그곳에 묻힌 분들이 417분입니다. 그 중에서 아이 때 15세 이하로 죽은 그 사람의 수가 114명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막 갓 태어난 베이비라고 표시가 돼 있고 또 1살 이하로 죽은 영아 보니까 한 40여 명 좀 됩니다. 그러니까 417명 중에서 115명이 아이로 이렇게 죽은 거예요. 15세 미만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20, 30대는 또 얼마나 되나? 20, 30대로 소천하신 분들이 4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영아부터 30대까지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의 수가 한 150여 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순교하신 417명 중에서 150명이니까 3분의 1 이상이 30대 안에 소천하신 것입니다. 큰 꿈을 꾸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왔지만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또 1년 안에 죽고 어느 정도 좀 자라서 같이 동역하나 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이때 나이 또 죽고 본인들도 20, 30대에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외치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이런 원망을 하게 되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많죠. 신실한 사람인데 빨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 없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원망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원망스러운 일도 행하시는 거겠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성경적 해답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들 아비야라는 아이가 이제 죽기 일부 직전이 됐어요. 백방으로 다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득 생각한 것이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이야한테 가면 이 아이 아비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운명을 알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이야한테 보냅니다. 대신 변장을 해서 자기의 아내라는 것을 숨기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그때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올 것이다. 너는 그를 알아보고 또 이러이러하게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를 찾아왔습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네가 왜 변장하고 오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로보암의 자손들은 다 들에 있든 성읍에 있든 마치 쓸어버리듯이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젠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예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그 구절을 읽어도 드렸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다 자녀들이 묘실에 안치되지 못하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아비야라는 아이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아이이기 때문에 묘실에 안치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을 것인데 언제 죽습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성읍에 다시 도착하면 그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지금 당장에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른 것은 이제 차치하고 한 가지 당황스러운 장면이 뭐냐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비야라는 그 아이라는 거예요. 이 아비야라는 아이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아이라 그랬거든요. 아이라, 아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르는 어린 갓난쟁이 아이부터 청년 결혼하기 전까지 연령대를 다 나르라고 그래요. 이제 그렇다면 이 죽어가고 있는 아비야 이 아이가 정말 몇 살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추하기로는 갓난아기도 될 수도 있고 결혼하기 직전에 청년도 될 수 있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품을 뜻을 품고 있었다는 표현을 보면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진 거잖아요. 갓난쟁이 아이가 도덕적인 가치관을 갖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 결혼 정년기라면 빨리 결혼을 시켰을 것이고 한 중고등학생 아이 시기 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고등학생 정도의 아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걸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생활한다면 비록 여로보암 부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 아이라면 정직할 것이고 선할 것이 분명하잖아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신앙적으로는 본인들은 따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에 하나님을 아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리면 귀여웠을 것이고 또 나이가 조금 많았으면 듬직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빨리 제일 먼저 데려가셨어요. 자녀들 중에서. 이것을 보면서 이 여로보암의 부부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원망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 부부 외에 바깥에 많은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이 아비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데 다른 형제들보다 더 빨리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죽었다면 그것을 아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마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비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빨리 죽은 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안 계셔. 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빨리 데려가는 하나님 또는 다른 우상에 데려갈 때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어 하고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정해서 갔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또 예배는 다 빠지지 않고 드리고 또 전도하고 하는 이런 아이가 갑작스럽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갔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그럴 때 다들 원망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렇죠.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내서 오시는 분들이 사고로 빨리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천국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또는 하나님을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다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려면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을 더 오래 살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더 번성하고 또 풍성하게 살도록 하셔야 그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전도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성 들으시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데려가셨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일찍 데려가신다고 여로보암의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다시 성에 돌아갔을 때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여로보암의 자녀들이 뭐에 의해서 막 쓸어버려 가지고 다 죽게 된다는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상 15장 29절에 나왔습니다. 왕 바하사입니다. 이 바하사라는 것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거든요. 그 나답이 2년만 있다가 바하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반역을 받아가지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죽을 때 그 자녀들 다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 형제들 다. 결국은 아비야, 지금 죽은 아비야 형제들이죠. 다 죽게 되는데 그 죽이는 사람이 나답 다음에 왕이 되는 바하사라는 사람이에요. 자, 바하사가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로보암의 자식들이 다 한꺼번에 죽을 것이다. 들에서도 죽고 성읍 안에서도 죽고 쓸어버리듯이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아비야 어린아이 아비야가 죽었던 2, 3년 후예요. 그러니까 아비야의 형제인 나답이 이제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이 되고 2년 지난 다음에 뒤에 성경 나오는데 2년 지난 다음에 바하사의 반역에 의해서 죽어요. 그때 죽을 때 나답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다 죽은 거죠. 그러면 아비야는 이 형제들보다 2년 전 또는 뭐 약간 조금 갭이 있다고 그러면 3년 전에 죽은 거죠. 그리고 3년 전에 죽은 그 형제들은 다 바하사에 의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죽은 거예요. 만약에 아비야가 2, 3년 전에 빨리 죽지 않았다면 그 형제들 죽는데 똑같이 바하사에 의해서 끔찍하게 죽겠죠. 고통받으면서 죽겠죠. 그리고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는 상태라면 이 아비야는 2, 3년 빨리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아비야가 2, 3년 후까지 살아있어서 형제들 죽을 때 같이 죽었다면 지금 죽은 사람들이 다 악인으로서 죽잖아요. 악인으로서 죽는 상태에서 아비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사람인데도 껴있으니까 아비야도 악한 사람으로 다 취급을 받겠죠. 그리고 아비야를 선한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선한 아비야를 왜 구원하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원망받는 이런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아비야의 2, 3년 빨리 죽은 이 모습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뒤로하고 아비야 본인의 평가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비야가 형제들보다 2, 3년 먼저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천국에 2, 3년 먼저 갔습니다. 그 아비야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막 자기를 빨리 죽었으니까 빨리 죽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보다 천국에 빨리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 그리고 내가 살았으면 저 형제들이 죽을 때 끔찍하게 죽었을 것인데 나는 그렇게 끔찍하게 죽지 않고 그냥 병 들어서 조용히 죽음을 맞았어. 내 입장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이 2, 3년 후에 일어날 것과 그 전에 있어야 될 일들을 다 아신 거죠. 그래서 미리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갖고 있었던 아비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종을 고통받지 않게 미리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죠. 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차이 중에서 어떤 차이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지나가는데 지나서 여기까지 죽음 맞이한다면 하나님은 전체를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꺼번에 다 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선한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코끝만 봐요. 코끝 진짜. 코끝만 보느라 호랑이가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도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미래를 다 멀리까지 보시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와의 차이를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하나님과 우리와 시간에 대한 그 개념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5장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어떠냐? 하나님은 하늘에, 그리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요, 건널 수 없는 또랑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ugly ditch라고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더러운 또랑이에요. 이 더러운 또랑을 우리는 건널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사람은 땅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그 질적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우리 인간들보다, 여기 인간 전체 다를 합친 것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강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다 덤벼봐. 내가 갑자기 지혜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당 떨어졌다 할지라도 너희들보다는 지혜로워. 지혜 없는 너희들이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희들끼리 나는 좀 지혜 있다, 지혜 없다 그러면서 우열을 다지고 자기들이 똑똑하다면 나한테 오지만 나는 너희들 지혜 다 합친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지혜가 없으니까 당장에 나타난 모습만 보고 자기에게 이익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따라가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멀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종말이 이루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에 뭐 이익되는 거 이걸 붙들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마지막에 좋은 인생을 살 것이냐를 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예요. 결론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지막에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마지막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사랑 없으신 적 없어요. 겉의 모습에 보기에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원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이에요.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똑같고 대한민국에 계시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계시나 아니면 아메리카 대륙에 계시나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떤 어린아이가요, 어머니가 자수를 놓고 있는데 자수 이렇게 좀 세워서 놓잖아요. 자수 밑을 막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색깔도 막 엉망이고 그 자수는 줄도 이게 끊어져 있고 그러니까 엄마에게 말하기를 엄마 오늘 짜고 있는 자수 실패했어. 이렇게 색깔도 엉망이고 끈도 다 끊겨 있고 엉망이야. 실패한 거야. 실패작.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무릎에 딱 앉히더니 자수의 앞면을 보여줬어요. 얘 앞면이 보니까 어떠니 아름답지. 그렇단다. 엄마는 도면을 그린 도면에 따라서 이렇게 그렸는데 뒷면은 그렇게 끊기고 한 것 같지만 앞면은 필요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끊었고 또 이렇게 만들었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면을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앞면을 그려나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뒷면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데 우리는 뒷면에 있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실패작처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아는 입장인데도 벌써 결론을 내리고 실패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에콰도르에 선교를 갔었던 우리 짐 엘리야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와우리니 부족에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짐 엘리엇이죠. 짐 엘리엇이 28살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매우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순교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순교를 한 짐 엘리엇은요.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 천국,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 목숨도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고 바보 같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원망스러운 일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원망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이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사실은 또래들보다 일찍 이 세상을 떠났던 아비야는 다른 사람들보다 천국에 빨리 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겠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다 아셔야죠. 우리 연세중앙교회에 윤석전 목사님이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윤석전 목사님이 아기 때부터 뱃속에서부터죠.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때리고 했는데 심지어 죽었다고 여겨질 정도의 그 구타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흉기를 들고 죽이려고 됐습니다.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때 주일에 엄마랑 같이 예배드리고 왔는데 아빠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갔다고. 지금 밭에 일할 것이 많은데 주일은 절대로 일하지 않았거든요. 죽이겠다고 하면서 몽둥이를 들고 엄마를 팼습니다. 엄마가 죽었어요. 정말 죽었어요. 죽은 그 엄마의 가슴 위에 앉아가지고 이 중학교 1학년 윤석전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죽은 나사로도 4일이나 됐는데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엄마 빨리 살려내세요. 빨리 살려내세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살아나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 거 핍박하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내가 고통도 당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의 핍박에 못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게 될 것 같고 그러면 나 지옥에 갈 것 같으니 반드시 우리 엄마 살려내세요. 꼭 살려내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렇게 2시간 반을 기도했는데 엄마가 살아났어요. 살아나자마자 윤석주 목사님 따귀를 휘저쳤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2시간 반 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 따라 안 되겠다. 네 아들이 내가 약속한 성경을 빗대어서 이렇게 약속한 대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고 죽은 나사로도 나흘이나 됐는데도 살아났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 엄마 살려내라 살려내라 저렇게 고래고래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니. 너 미안하지만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랬대잖아요. 그 천국에서 너무 행복하다가 이제 남편 끔찍한 곳에 또 다시 오게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깨어나자마자 아들내미 싸다기를 그냥 후려친 거죠. 그만큼 천국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예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화진에 묻혀있는 그 417명 사람 중에서 20, 30대, 30대 되기 전에 죽은 영화부터의
숫자가 약 15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보면 원망스러운 게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천국에 갔고 또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이 그 묘비에 다 새겨진 많은 이야기예요. 뭐 구체적으로 한 사례를 들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못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하다. 우리는 앞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새 말까지도 다 보고 우리 인생 말까지도 다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자 하는 마음으로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더 다른 때보다 힘들다고 여겨지는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하다고 인정하실 사람으로 있기만 하면 이제 나머지는 시간 문제다. 회복되는 거. 더 좋게 되는 것도 시간 문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감사하시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결과를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